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있는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잠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이 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잠시 마케도냐로 보냅니다. 자,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죠? 생명을 주는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 때로는 어둠의 빛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모습이에요. 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터져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오히려 생명된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 중에 하나가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이런 팔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그 신정동에서 교회를 하면서 그 불상 만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큰 1.5톤, 한 2.5톤짜리 트럭에 목공 막 실어옵니다. 요만한 것들을, 나무들을 막 실어. 그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반이죠. 선반에 대충 모양을 싹 깎아서 만듭니다. 정말 잘 만들고 잘 깎고, 그리고 사포질을 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무슨 니스 같은 걸 칠하기 전에 또 뭘 발라요. 맨 나중에 이제 은색 라카를 갖다가 쫙 뿌려가지고 그걸 또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수백 개의 불상들을 차에다 싣고 또 어디론가 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사람이 알고 있을까? 저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알고는 있을까? 그리고 어느 불상에 가서 앉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이제 또 빌겠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바울이 복음은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뭘 만드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런 무시당하는 말을 여러분 듣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안 사갈 수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팔아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통해 또 축제를 벌리고 또 자기들의 기분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신상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신상 말고 금방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위에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또 축복해달라고 또 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그죠? 입이 있을 때 먹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지만 걷지도 못하는 그런 그 신상,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 성경 시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만드는 자는 그 만든 것과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낀다는 자기들의 욕망만 취하는 거죠. 욕망만.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거 맞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린 지금도 그 만들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화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물 교환을 위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화폐, 재물,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또 초점도 여러분 자기들에게 딱 맞추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전, 예를 들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 이런 거죠. 그렇게 웅장한 걸 만들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붙여놓고 그게 되게 위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이 사람들을 추켜 세우고 사람들의 입이 그죠?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면은 막 부흥사들을 보면 막 이렇게 떠받들고 그러면요, 그게 자꾸 잘못하다 보면 교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맞잖아요. 맞는데 사람들은 그게 맞아도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라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갈 것이고 또 사가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27절에도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는 거죠. 영업도 안 되고 신전도 무시당하고 만들어 놓은 신상도 팔리지 않고 이러면 우리한테 큰 화가 미치니까
이걸 무시하는 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의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 우리 삶.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려면은 피를 안 흘릴 수 없고, 진리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심적 고통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참는 것 아니겠어요? 참는 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참는 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기다리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막 외치는 거죠. 신상도 팔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거기 아데미 신전도 별것 아니라고,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도 안 팔리고 아데미 신전이 또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의 유익이 없고 풍족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어요. 뭐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겁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풍족해지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분노예요. 진리를 받아들인 그런 모습에서 분노가 아니고, 자기들의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전한 그 생명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 생활이 풍요롭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상합니까? 잘 가다가 말 한마디, 실수한 말 한마디, 때로는 어떻게 들려온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그렇죠? 어렵게 만들고. 믿음 우리가 언제 떨어집니까? 혼자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툭 들려온 말 한마디가 내가 이게 맞나? 저도 제 자신에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예수님 잘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 그걸 묻습니다. 너무 이것도 내가 신비주의적으로 가나?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저 말씀, 어떤 핵심이 없는 그냥 외형적이고 그냥 사람들의 모습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신앙인, 그러니까 중심 없는 신앙인이 될까봐 저는 제 스스로에 자꾸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내가 던져요.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유혹받고, 보는 것으로 유혹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잡고 매 순간순간. 어제도 우리 신학교 개강 예배를 해서 가서 이런저런 말을 좀 많이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뉴저지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어요. 야, 뉴저지는 참 좋다. 왜요? 이렇게 먹을 건 많잖아. 먹을 게 얼마나 많아.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그분은 좀 촌 좀 들어가서 사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환경이 조금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알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말씀이 빠지고 믿음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졌어. 그리고는 여러분,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려들어. 여러분, 이 당시의 연극장은 재판석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부안이동, 분위기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순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맞아 죽으면.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오겠죠. 왜요?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극장으로 여러분 끌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만류하려고 들어가서 아니다. 우린 그런 게 아니다. 아무리 만류해 도 친구가 뭐라 그래?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사람이 야 가지 마라. 가다가 큰일 난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우리 제가 91년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같은 이제 학생이었었는데 사람이 참 선교적인 야망이 있어요. 내가 이 필리핀을 복음으로 필리핀을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이 낳지 말자 이렇게 딱. 그 제가 같이 이제 선교로 갔고 그 사람은 거기에 남고 나는 이제 한국으로 왔고 그리고 국민일보에 1년 정도 지났나 국민일보에 쭉 보는데 국민일보 신문에 선교 소식 이렇게 보니까 좀 아는 사람 이름 같아. 그래서 신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선교사 젊은 선교사 그 사람이 그 오지 필리핀의 오지 산골 오지에 그 선교하러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니까 하루에 2번 비가 엄청 내려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내리고 나면요, 막 강이 흐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후니까. 근데 산간지방이니까 갔다가 막 포가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굴렀어. 가지고 죽었어. 그걸 내가 신문에서 이렇게 봤어. 자, 그걸 보고 복음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런 열정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광희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태양광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게 태양광 그 전지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오지에 가서 여러분 그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그 태양광으로 빛이 밝아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태양광 하시는 분. 그분이 그냥 필리핀 오지에 가서 그 태양광 하나 설치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찬양 불러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없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도 쉬운 게 없어. 그리고 또 거저되는 것도 없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원형격자 끌려갔는데 아무도 거기에 무슨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부안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가 나의 진실함도 모른 채 나를 시험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모른 채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늘 걸려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풍요로움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주춤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침에 헌금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또한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늘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생활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화영 씨도 회복 중에 있사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시며 저들의 발걸음걸음을 주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오고 가는 길에 힘들지 않도록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